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본래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공부해 오면서 죄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중간중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은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회, 성령, 종말 등의 모든 내용들은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탄의 음모가 있습니다. 소위 무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죄 개념, 즉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생물 아베마에서부터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원숭이인데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원죄 개념, 죄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음모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다른 모든 일들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인간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참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죄악된 행동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자유란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부여받은 그 존재 규정을 지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데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를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위 소극적 의미로서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적극적 의미로서의 무엇을 위한 자유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서 적극적 의미의 뭐뭐를 위한 자유를 위한 그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잠시 판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유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 이 소극적 의미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어로 쓰면은 freedom, from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공포로부터의 자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적 의미의 자유는 뭐뭐를 위한 자유입니다. 뭐뭐를 위한 자유. 이게 이제 freedom, 이제 for, 뭐뭐를 위한 자유. 이게 적극적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뭐를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한다.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자 그러면은 남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도둑이 그 도둑질로부터 손을 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상습적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그 범죄 행위로부터 이제 자유함, 끊는 거, 그로부터 자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소극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머무는 게 손을 떼는 거, 도둑질로부터 손을 떼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유, 이 자유가 바로 뭐뭇을 위한 자유, freedom for 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럼 죄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단절,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모체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에 대한 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단절입니다. 범죄 후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바로 하와입니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며 한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 하와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후 아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따라서 범죄 후 아담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아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것이 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자로서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대조적으로 사탄이 미혹하는 말 중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아담의 아내를 지금 미혹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너희가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러한 말에서 보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2절 중반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에서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산다는 말은 죄 중에,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수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어찌 습관적으로 여전히 옛날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3절과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방법, 죽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중생, 즉 거듭남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문제를 언급합니다. 세례 또는 침례. 이 세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말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말이 4절과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와 함께. 그리고 연합한 자 5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들은 두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바로 이 연합의 교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는 로마서 19강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로마서 19강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바로 부부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둘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된다. 그래 놓고는 이 비밀이 큰데 바로 그리스도,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대신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신랑과 아내, 신부 되는 것으로 지금 화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5장 31절, 32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의 그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의 일부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아담의 아내를 지으시고 둘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룰 것을 명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되는 교회와의 그 연합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성막, 성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또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의 그 표상이다,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와의 연합에 대한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 교리는 큰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바로 창세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인류가 나오기 전에 벌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든 우리 죄인들을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한 극치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정죄하셨다, 심판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정죄함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갈라디아서 말씀드린 대로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의 끈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연합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거하시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과 지체로서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이 바로 이 영적 연합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생명과 관계된 연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 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와의 연합의 결과로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연합의 결과로서 몸과 지체로서 연합의 결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내가 그때 죽었다. 부활할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모든 연합의 원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아담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과 연합된 모든 인류는 함께 범죄한 것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입니다. 원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연합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장사되었다,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지금 선언입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땅속에 장사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 이제 나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연합교리 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냐라는 그 가상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그 이유와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큰 비밀에 속하는 연합교리를 들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로 그 이신칭의의 교리, 아까 말씀드린 그 이신칭의의 교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단지 그 믿음만을 보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일깨워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듯이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한마디로 새 생명을 부여받는 결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연합의 교리는 한갓 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분된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라고 선언합니다. 장사 지냈다 하는 얘기는 죽음의 확증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 나는 죽었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새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생명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속에 사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생활화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과 동행함으로 새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